신약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2개인 것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성탄절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나셨다,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그 아기 예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 가족끼리 어떤 것을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제1 우선순위는 뭐예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아기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시작. 아기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아멘. 그건 그렇고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꼭 전설 같아. 어떻게 보면은 전설 같아. 더군다나 가상인물이죠. 산타크로스가 등장하고, 또 산타크로스 하면 또 뭐가 나와요?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고, 썰매가 나오고, 또 만화 보니까 그 산타크로스가 하늘을 날아.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설로.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환타지도 아니에요. 동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할까 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슈퍼히어로는 슈퍼맨입니다. 슈퍼히어로, 그 마블사에서 이게 많이 슈퍼히어로를 만들어서 슈퍼맨도 있고, 여자들은 원더우먼도 있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원더우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더우먼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가 나오죠? 배트맨도 있고, 그 다음에 거미 스파이더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그 소실적에는 아도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만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아도왕도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들은 백설공주를 좋아하는 것도 같고, 저보다 더 어른들은 홍길동을 좋아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근데 그것은 이제 옆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꿈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무슨, 네 주제에 무슨 슈퍼맨이고, 네 주제에 무슨 홍길동이고,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아이고야, 네가 구름 타고 다닌다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은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생을 끝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잘 받들어서 효도하시고 그렇지만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여의고 그래서 아버지 대신해서 또 가정을 건사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로 생을 끝낸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망토도 없는데 구름도 안 탔는데 어떻게 해서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날 그렇게 부활체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붙들면 우리도요 슈퍼맨이 아닌데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고요. 홍길동도 아닌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고요. 원더우먼보다 더 강해지고요. 아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설공주 읽다가 하이구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쁘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요. 아멘. 정말로 예수 바로 믿으면은 슈퍼맨처럼 멋지고 강한 사람이 되고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 네,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책 보면은요, 두 여자가 대변한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에나 뱀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 때문에 인류는 뭐예요? 망쳐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담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요.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도 목소리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와 때문에 인류가 망쳐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여자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도 주냐면은 여자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연애할 때 나는 고집 안 센 최씨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최씨에도 뭐예요? 고집 안 센 최씨가 있고 정말로 왕고집 최씨가 있고 우리 집사람에 의하면은 그러는데 여자도 여자 나름이다고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마리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잘 양육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아담하고 예수님하고도 비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이 저는 하와하고도 누구하고 비교가 되어진다? 마리아하고도 비교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와는 인류에게 망조를 가져다 준 인물인데, 마리아는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을 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아니죠. 천사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한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표시는 안 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사회는 불안전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지금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나라 이런 지가 아주 옛날이에요. 또 어떻게 로마가 최강대국이니까 나라가 뭐 회복된다, 해방된다, 이건 뭐예요? 꿈도 못 꾸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이지요.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약혼했는데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있어요. 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이래?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함께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에 오케이 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갖고 믿음의 유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형편이 열악하고 내가 가난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 시련이 너무 짙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는 형편, 현상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해 버린다면은 함정에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지리산에 길을 잃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에요, 왕. 왕이 순찰 갔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세자가.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거지예요. 거지가 길을 잃었어요. 지리산에서. 그러면은 왕이나 세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우, 내가 참 왕 노릇하다가 혹은 세자 노릇하다가 이런 경험도 있구나. 그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뭐예요? 좋은 경험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죠. 근데 거지는요, 원통하고 분통한 거예요. 내가 밥 굶는 것도 못 입고 사는 것도 원통하고 분통한데 길까지 잃었다고 하면서 뭐예요? 더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 빚어가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뭡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혹은 졸업했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혹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네. 혹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 혹은 병이 있다가도 건강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누구 얘기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건 뭐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다는 거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나는 뭐예요? 은혜 1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죄 용서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 나라 그 신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있고 천국도 있고, 아멘. 근데 예수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얻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주지요. 한 부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창고 헐고 2배, 3배로 크게 지어야겠다. 2층으로 3층으로 또 지어야겠다. 그리고 모든 것 다 곡식 걷어가지고 그곳에 넣고 정말로 이제 배 두들기면서 좋은 여행하면서 놀고 먹고 즐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은요, 이와 같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예수 없으면 이렇게 뭐예요? 어리석은 지혜자입니다. 예수가 그런 관점에서 뭐예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는가. 예수님이 서먹서먹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기가 엄마 보면 뭐요? 너무 좋아가지고 방긋방긋 웃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마리아가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 어떻게?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녀에게서 사람을 못 낳게 하냐 이거예요. 낳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 생각으로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처녀가 잉태하고 아멘. 동정녀가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뭐요? 거스를 수 있는 분. 아멘. 그러면 이런 질문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서야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표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단적인 표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해야 되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할 때에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뭐예요? 죄악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죄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뱃속에서부터 엄마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발로 막 차버려요, 막.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막, 근데 저도 안 나온다고 저를 물어 뜯어 막.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네, 네, 그랬어요. 제가, 여보, 그냥 저 떼버리라.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나쁜 짓 배워가지고 나쁜 짓 하고요? 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면은 의인이어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을 옛 언약, 구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밖에서 모든 능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요. 그게 신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새 언약의 특징을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죠. 새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냥 죄악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불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내적 그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말씀은 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에만 한 목소리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끝까지 들어주시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내적 상태는요, 뭐예요? 강 같은 평화가 흐르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이 터지는 것이고요. 아멘. 네, 정말로 뭐예요? 주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유행가 가락에 흥얼흥얼하지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에는 찬송으로 뭐예요? 길을 갈 때도 찬송하고, 네, 그렇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왜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쁜 날입니다. 예수를 붙들면 이건 오리지널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목사님, 정말로 예수를 붙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내 꿈이 이루어집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아멘. 그리고 딴짓해야 돼. 뭐 카페를 가든지 그다음에 레스토랑 가든지 그렇게 영화를 보든지 데이트를 하든지 그리고 나중 문제.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구원한 게 예수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사 제껴놓고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사탄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딱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 정말로 기쁨을 드리는 성탄 예배 여러분들 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